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진행해 오다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안교회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금년 한 해도 모든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 행한 것 제뿐이란 찬양을 정성껏 준비한 김홍석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6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참으로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이고 전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서, 자신의 수하에서 빼앗긴 성도들을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전투를 대비해야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의 세례식을 진행할 때 여러분 그 세례식 가운데는 이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서쪽을 향해서, 그 세례받는 사람이 서쪽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쪽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그 서쪽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마귀 너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만 따라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오른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동쪽은 하나님의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 순서가 초대교회는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마귀의 존재를 인식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는 이 선포와 다짐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초대교회의 그러한 선포나 이런 것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마귀의 존재는 반드시,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서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 또 부모와 또 자녀와의 갈등,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와 또 갈등,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 간의 이러한 갈등의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혈과 육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바로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하고 싸움을 많이 싸웁니까? 대부분 사람과 사람과 싸움을 싸우지요.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싸움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과의 싸움은 핀트가 벗어난 싸움이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죽어야 할 것과 또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주 강하게 반박하면서 항변하면서 절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베드로에게 꾸짖으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어떻게 그 온유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제안을 충동한 그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시고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바로 마귀를 향해서, 베드로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그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그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이 강건하여질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지,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강건해야지 어떤 전투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전신갑주 6개의 전신갑주를 입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너희가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는 반드시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강건해지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을 얻는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맥을 늘려가려고도 하고요, 또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명성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너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봤자 별 볼 일 없다, 밖에 나가서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의지, 어떤 날카로운 이성, 어떤 판단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힘이 강건해졌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 병사들을 계속해서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전투에 나갔을 때 입었던 옷들을 상상하면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할 성도들은 어떤 옷들을 입어야 하는가를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영적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할 군사가 착용해야 할 것이 바로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병사들의 옷은 위아래가 굉장히 펑퍼짐한 옷이었습니다. 그냥 통으로 짜진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통으로 짜져 있는 위의 옷과 아래 옷을 입고서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싸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단단하게 조여주고 또 허리에 힘을 집중해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허리띠를 향해서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디아블로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툼, 시기, 거짓말, 이간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디아블로스, 마귀의 이름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날마다 거짓과 속임수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바로 정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직함,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사단의 그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또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몸소 실천하며 살아셨던 그 삶의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이고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이 마귀의 간계와 속임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진리,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돌아볼 때 마귀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매라고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가슴부터 이 허벅지, 윗 허벅지까지를 덮어줬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장과
패를 보호하기 위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호심경을 착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호심경을 어떤 호심경을 착용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의의 호심경. 여러분, 여기서 의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는 율법의 의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과거부터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지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사실, 그 사실로 여러분의 그 가슴에 충만하게 채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입니다. 여기서 신발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발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약간 이제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지만 로마 병사들의 신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발 밑창에 금속을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 길을 어느 곳이나 아주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전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무 같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가시나 날카로운 것에 찔리면 병사들은 전쟁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발을 다친 군사가 어떻게 전쟁에 집중해서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그 밑에 금속을 붙여서 아주 용감하게 담대하게 싸움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발을 어떤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화평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화평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기고 불화하였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남남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저씨와 다른 이웃집 아이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빠 아버지 자녀되는 관계를 얻었습니다. 화평의 관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평의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마귀가 어떠한 유혹을 하더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용감하게 싸움에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화평의 복음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평하게 된 그 복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도 용서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떨까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이간질로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깨트리는데, 화평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시작해요. 존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화평의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움에 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로마 병사의 싸움에 나갈 때의 그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큰 방패였습니다. 몸을 가릴 정도로. 근데 그 방패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다음 그 겉에 가죽으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그 가죽을 물에 적셔서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이 불화살을 쏘게 되면 그 화살이 방패에 와서 박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물로 된 가죽으로 덮였으면 어떨까요? 그것이 곧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방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방패를 향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어떤 불화살일까요? 고난이라는 불화살, 그리고 의심이라는 불화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이라는 불화살,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정욕의 불화살을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쏘아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어떤 의심을 우리에게 심어줄까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니? 주님의 일을 귀하게 섬기고 헌신했는데 너 왜 지금 그 새방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봉사했던 너 아들 봐봐라, 네 자녀 봐봐라, 지금 대학에서 떨어지고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는 너 자녀를 봐라.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그 의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믿음을 흔드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송에도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투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은 무엇보다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투구를 가리켜서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영원토록 변경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바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못을 때로는 할지라도 그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거나 그것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취소 없이는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천국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확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갖고 마귀의 그 공격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전신갑주를 마지막인 이 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5가지는 방어용 무기라고 했다면 이제 검은 어떤 것입니까?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이죠. 속여옵니다. 아주 간계합니다. 간사합니다. 말씀으로도 속이지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40일간 예수님께서도 오랜 시간 금식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기십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 불러와서 딱 싹쓸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한 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 말씀이 정말로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사용하려고 칼을 뽑았는데 그 날카로운 칼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녹이 슬어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6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는 아니지만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6가지를 전신갑주를 갖췄을지라도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활력 있고 생동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가 곧 다시금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이제 단계가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마귀가 속삭이고 마귀의 속임수와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는 그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 만약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를 어렵게 하고 이간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할 때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놀라서 두렵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배후에서 조장하는 그 마귀와의 세력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어둠의 권세인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싸우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배후에 존재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거니라.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 마귀 건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 주의 군사되어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심으로 마귀 권세에 감히 해치지 못하게 하심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11조, 선교 비전, 생일 1000번째 장례,
어려운 시기에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은나에게 귀한 생명 주셨으니 지극히 정상적인 나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코로나19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게 하시고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건물을 매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신안의 가족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추도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오니 또 우리의 땀과 기도 제목이 담긴 헌금이오니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1부와 2부, 3부 예배를 98명으로 제한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우리는 동시에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 및 행사입니다. 여러분 현재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신한교회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그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에스라 프로젝트 전교인 성경 필사가 11월 1일까지 주일까지 각 교구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림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 후보 설교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이 가능합니다. 단 오늘 주일 저녁 12시까지만 그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설교를 내리게 되니까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735회 임시당회 회의록이 교회 알림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신한교회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치료와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